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본 강의를 계속해서 우리 경청하시러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본 강의를 아주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계신 우리 5분의 전도사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그 강의 제1부 기본적 진리에서 이제 모두 8가지 과목이 있죠. 그 과목 중에서 오늘 7번째 과목으로서 영적 성장론의 첫 시간 강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인 이 영적 성장론은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서도 핵심적인 진리인데, 그 이유는 성경의 핵심 진리 그 8과목이 전부 다 이 영적 성장론과 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서 20-30년이 지나도 육체는 커져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영적, 지적 장애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 가운데 있어야만 그 영적, 지적 장애인이 안 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본 과목인 이 영적 성장론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적 성장이 없이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이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상, 죄를 짓는 그런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여러분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생명책에서 내가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믿음이 머물러 있다면 그는 결코 구원의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엄한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강의 과목인 영적 성장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필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영적 성장론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굉장히 조금 좀 까다로운 그런 과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이 과목이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합독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성장론 첫 번째 강의의 오늘 주제는 두 가지 대지로서 오늘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에 대한 기초적인 견해의 대지고, 두 번째 대지로는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격적인 견해, 이 견해인데, 먼저 견해라는 낱말의 뜻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캄보디아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견해에 대한 낱말의 뜻을 먼저 말씀드려요. 이 견해란 뜻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바로 견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제1대지인 영적 성장에 대한 기초에 대한 견해를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 제1부 기본적 진리에서 두 번째 과목인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과 관련하여 이 본 영적 성장에 대한 지적연에 대한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과목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죠. 자, 그래서 첫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교회 시대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 성도들을 말함이며, 둘째, 교회 시대에 흰옷을 입고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그 세 번째 뜻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 즉 추수될 수 있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며, 네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즉시 이러한 이긴 자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이 성화된 성도들,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장하였는지에 대해 우리가 순서를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 영적 성장에 대한 그 이론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포함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핵심 교리서인 그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나 또 갈라디아서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성장은. 그리고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 중에 핵심 진리 입문 과목이나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 과목에서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적 성장론이 어떠한 진리보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체험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질서가 있고 체계적으로 정돈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론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 필요성은 성경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 중에 핵심 진리 입문에서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까지 모든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질서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성장론을 항상 부분적으로 인용해 가면서 이 부족한 질서를 깨닫게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도움을 받았던 것인데, 믿음이 싹이 나면서부터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또 세밀하게 알아서 전체 진리를 이해하는 것하고 또 성장론 없이 이해하는 것하고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주 잘 나타내고 주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구약 성서에 기록된 출애굽기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까지 그 500년 역사, 즉 모형적 진리로서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모두 7가지인데, 첫째는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생활 환경과 또 모든 사건들이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구약 시대에 그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 시대 12사도와 바울 사도 등이 걸어간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 영적 성장의 궤도에 따라 모든 환경들과 그 사건들이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며, 둘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에 각 단계마다 중요한 전환점, 즉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역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는 설교, 상담 또는 전도라든가 이 묵상들을 할 때에 바로 큰 도움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이 성도들의 다양한 체험들과 또 깨달음을 참고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은 역경 중에 고통과 슬픔을 당하든지 또 아니면 순경 중에 행복과 평안을 누리든지 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환경이나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섭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환경이나 체험 또는 행실이나 습관 등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가의 그 여섯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알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것을, 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특히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인 그 14만 4천이나 또 666인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영적 성장론을 우리가 이미 알게 되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신천 신지에서도 이 세 종류의 성도들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일곱 가지가 바로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이제 오늘 강의 제1대지 주제인 그 영적 성장에 대한 기초적 견해를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먼저 영적 성장에 대한 기초적 견해로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과 또 이와 관련된 것들과 영적 성장론 과목의 연구의 목적과 또 영적 성장에 대한 그 이론들과 또 영적 성장론이 어떤 진리보다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성장론 연구의 그 필요성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의 제2대지인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적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뭐든지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대한 그 성경적 견해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말씀인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것이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그 영적 성장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우리 살펴보면 이 영적 성장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먼저는 아이들의 단계, 두 번째는 청년들의 단계와 또 세 번째는 아비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과연 아이들 단계는 어떤 것인가 말씀에서 보면 1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 아이들 단계를 출발하게 될 때에는 이 성도들이 과거 불신자로 살았을 때 범했던 죄를 용서받고 또 쉽게 범하는 죄와 큰 악습들이 사함을 받고 정화하게 되는 시작 단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한 말씀은 이 아이들의 단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단계라는 말씀인 것이. 그리고 다음 청년들 단계라는 것은 13절 말씀과 같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한 것과 14절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청년들 단계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이 악령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체험하는 가운데 이 자아가 깨지고 자신들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단계를 말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비들의 단계는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라고 14절에 말씀한 그 의미는, 자, 이것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히거나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속에 내주 합일됐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신령한 자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를 육신에 속한 자로 구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연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 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완전한 신앙의 경지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합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갈지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단계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직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힘을 써라 라고 권고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단계의 영적 그 성장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그 표현들을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들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고 청년들하고 아비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어린아이와 온전한 사람 둘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어린아이와 또 신령한 자로 구분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한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 말씀에도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초보라는 말씀이 있고 성령에 참여한 자라고 성경은 모든 것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믿습니다 하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이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의 그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의로 여김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경험에 도달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되는 경지까지 성장한다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성도들, 즉 완덕 경지에 도달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더 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완덕에 대한 경지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영혼의 할례, 즉 영적 할례를 받은 후에도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상태를 가리켜 바로 이 완덕의 경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영혼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성도들만이
그 완덕의 경지까지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도 아주 도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자, 이러한 완덕의 경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알아보면, 자, 우리 성장 도표에 지금 이제 이렇게 도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구약개론에 우리가 구약의 강론에서 공부할 때에 그 각 책의 그 구성에 대해서 한눈으로 일률명료하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바로 이 도표가 그 구성과 같은 이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이 구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 성경이죠. 또 철로 역정 제2의 성경이라고 그러죠. 또 팔단진복 성경이죠. 또 로마서 7장 8절 성경, 히브리서 6장, 그 다음에 웨슬리 신학의 그 개인 그 신학자의 그 영성의 그 자라온 그 성장 과정, 또 워치만니 아브라함 성경이죠. 또 베드로 성경이고, 칼빈, 루터 영적으로 성장한 그 우리 선진들이에요. 그 영적 성장한 그런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요한 3장에도 토마스 캠퍼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다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출애굽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이 단계가 무려 여러분 이 몇 개 단계입니까? 이게 수로 이게 단계가. 네? 그러니까 영적 믿음의 성장은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거 오산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적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여러분. 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이 증거를 접하기 전에 성령께 사모하는 말씀을 가지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철로 역정에서 삐울라 과정이 있어요. 삐울라 과정. 자, 삐울라 과정은 제일 높은 과정이에요. 그죠? 삐울라. 네? 자, 이 주님과 결혼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완덕에 올라가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8단 진복도 마찬가지. 천국을 얻는 거고, 또 로마서 7, 8장의 그 영화의 단계, 또 웨슬리 신학의 그 영화의 단계,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이 삼정에 대한 완덕의 단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들을 성경의 모형적 진리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제 잠시 후에 이 해석에 관하여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요. 이 도표에 의해서. 자, 그리고 영적 성장 원리에 대한 신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이 85세 때 칭의, 어렵다고 칭의해 주는 것이죠. 곧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며, 99세 때 어렵다 하심을 받은, 곧 영적 할례, 덕이라고도 하죠. 받았고, 175세 때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갔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과연 완덕에 이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가 있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나오는 화면을 도표를 보고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은 과연 어떠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5세 때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85때
어렵다 하는 칭을 받았어요. 너는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칭을 받았던 거예요. 호칭한다는 거예요, 호칭. 또 99세 때 득위를 받았게 됐고 175세 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은 나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의 능력과 이런 어떤 무슨 뭐 공로나 이런 거는 한 발자국도 이 성장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성도의 믿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영적 성장이 없이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이는 마치 지적 장애자가 그저 그냥 뭐 몸만 덩치만 커가지고 어린이 됐지 실제 하는 행동 보면 어린아이 행동하는 거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은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똑같은 교인이다, 그 얘기예요. 불교 교인이나 이슬람 교인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은 이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를 잘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모형적 진리에 대한 적용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았던 그 생활 과정과 또 애굽을 탈출한 후에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킬 때까지 모든 과정의 사건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은 미리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진행되신 것을 적용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그 500년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까지 나타난 모든 과정들을 말씀한 것이 바로 모형적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기까지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이 같은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모형적 진리를 해석을 해보면 모두 13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애굽의 땅에 대한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은 불신과 죄악사장의 그 모형을 바로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애굽의 왕이 있죠, 왕. 바로는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로서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을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큰 영이 나와요. 그 큰 영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옛뱀이 나오고 또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 왕의 왕인 그 바로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애굽 백성은 반대로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등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들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예수님이나 또는 성령님을 가리켜 모형인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이 출애굽 한다는 거 있죠? 출애굽. 출애굽은 바로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은 경험, 즉 신앙생활의 시작, 출발점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 광야가 나와요. 8번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즉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을 대한 그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이 바로 군대, 또 아말렉 군대, 아모리아, 바산과 미디안 군대들은 광야의 길에서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10번째 할례사는 심령의 할례, 즉 성결 은총을 받는 장소에 대한 모형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11번째로 바로 군대의 추격이 나와요. 이것도 무슨 모형이냐면 이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12번째 아말렉 군대와 싸움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과 싸운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그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서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왕국 그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영적 성장론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6단계로 분류하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첫 단계는 출애굽 전후의 과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군대의 추격이 시작될 때부터 신광야를 통하는 데까지, 셋째는 로비딤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와, 네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이며, 도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상상으로 하면서 보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이며, 다섯 번째 단계,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계로는 여호수아 별세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로 분류가 돼요. 6가지 분류로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에서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자, 모두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설계도와도 같은 모형적 진리, 즉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형적 진리를 해설한 후에 철로 역장과 8단 진복, 그리고 이 밖에 영적 성장에 대한 지식들을 인용하며 해설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나와 있어요. 성경과 또 제2의 성경이라는 것과 성경과 또 개인의 그 발달 과정, 또 어떤 이론 사상들, 이런 것들 다 성장하는 과정, 워치만이나 또 아브라함, 베드로는 성경 인물이죠. 칼빈, 루터, 대종교 개혁자들 잘 알고 있죠. 바로 이런 그런 분들의 영적 성장하는 그 단계, 또 신학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단계, 그런 영적의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성장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성장론의 그 도표, 설계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성장론을 공부할 때에 성경의 핵심 진리 맨 끝에 보면 이 도표가 있어요.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특히 캄보디아 5명의 전도사님들은 이 영적 성장론 기간에 항상 이거 펴놓고 설명을 할 때에 요거는 요 부분이구나, 요거는 요 부분인가. 왜냐하면 이 영적 성장론 이제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의가 많은데 전부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설계도로 하는 거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우리 캄보디아 5명의 전도사님들하고 또 이 강의를 열심히 탐구하는 여러분들은 이 도표를 펴놓고 공부에 임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과 교회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영적 성장의 도표를 참조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약개론을 강의할 때 그 제3과 구약성서 강론에서 그 각 책의 구성표처럼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따라서 그렇다면 이 멋있는 설계도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이 설계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정말 사모하고 애쓰는 그런 완덕 경지에 올라간 그런 분들에게 의해서 나온 것인데,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 저자이신 공용복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설계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속에 내주합일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성경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험적 중심으로 진리 해석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영적 성장의 도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보완하게 되어 이 도표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왁구가 이미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설계도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할 때 이 스케치부터 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이미 완성이 되고 거기에 세월에 따라 영적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 이 도표를 완성시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또 그 도표를 설계한 그 공용복 선생 그분에게도 계속 그 성장하는 가운데 도표가 완성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 도표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1971년 봄철부터 영적 성장에 대한 도표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그 후에 점점 보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표의 기초는 만드신 분의 영적 성장은 출애굽 단계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 도표를 만드신 이분도 성장에 대한 진리를 우습게 여기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성주산 기도원에 있을 때에 어떤 전도사님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기가 싫었다고 해요. 여기서 성주산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1970, 80년대에 우리 한국의 두 번째로 그 큰 기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우습게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왜 성장에 관한 얘기만 자꾸 하시지? 현재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성장이 뭐 필요 있어?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분은 여호와 니시와 좁은 문 과정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때부터 비로소 이분은 영적 성장에 대한 관념이 아주 선명해지고 또 이후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 과정을 거쳐서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는 큰 윤곽이 바로 1975년도에 8단 진복과 내심 낙원이란 책에서 심정애도를 비교해가면서 쉽게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애굽의 바로 군대의 추격이나 연단 과정에 대하여 쉽게 깨달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해요. 그 책들에서 보게 되면 바로 탈압이나 바로 추격이나 아말렉 군대와 싸움이나 미디안 군대들과 싸움 등 이런 것들이 연단 과정으로는 라고는 나오지 않다는 것인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결국은 이 영적 성장 도표가 점점 발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처음에는 도표를 간단하게 만들었고,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이아웃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한 그 설계도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철로 역정과 또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과 또 히브리서 6장과 웨슬리 신학과 워츠만리 사상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을 꾸준히 연구했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 성장 도표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토마스와 캠피스나 진덕명화의 길과 십자가 요한의 어두운 밤이나 칼빈과 루터 같은 분의 성장 과정도 나중에 이분이 책을 보면서 보완한 것이라고 그래요. 결국 이 영적 성장 도표의 완성은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경험자들의 사상을 종합하게 된 것이면, 그래서 이게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성장 도표는 철저히 성경 말씀과 또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애쓴 그 성인들의 그 결과에서 나온 도표예요. 그래서 설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터키에 7.8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죠? 5만 명 가까운 자가 목숨을 잃고 30만 채 이상이 허물어졌어요. 자, 그거는 지진 설계를 안 했고 또 지진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완벽하게 지진 설계하는 것은 7.8도에서도 껐다 없는 도시가 있었다 하는 뉴스 들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시장은 그냥 그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 영웅이 됐다는 말씀이 있죠? 영적 성장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지만 결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가 완벽해야,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과목이라고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성장론은 모형적 진리를 통해 체계화된 진리란 사실이며, 이 모형적 진리는 산성과 방패와 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성장 도표를 만드신 분이
팔단 진복하고 맞춰서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딱 맞았고 철로 역정도 묘하게 아주 잘 맞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는 사람이 철로 역정 100번을 읽어본다 하더라도 맞힐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자, 이분도 처음에는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연단 과정을 고난받는 과정이라고 사용을 했었다고 그래요. 자, 도표에서 8단 진복은 영적 성장 과정의 그 내심 나온이라는 책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도표를 만들 때에 성장론과 관계가 되는구나, 이 도표가 성장론과 관계되는가 생각하면서 성장론에 갖다 맞춰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과 아브라함의 그 베드로 이런 분들이 그 성경에 그 자라온 그 모든 그 말씀들과 비추보고 또 이 칼빈의 사상을 책에 나온 그 모든 신학적인 것들과 루터 이런 분들 그 과정과 그것도 무슨 책 신학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딱딱딱딱 맞춰봤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표가 나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신 건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설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인들이나 신학자들의 사상과 경험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도표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항상 틈만 있으면 경건 생활이나 증거하는 생활을 하다가도 이 성인들의 전기를 보고 신학사상 같은 것을 접해가면서 점점 진리를 정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성장에 대한 도표는 하루 이틀 만에 된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모든 것들 성경 말씀이나 또 신학적인 서적이나 이런 분들의 그것을 공통점을 찾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 같이 동일한 경험을 했으면서도 사용하는 단어가 사용하는 분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자, 때문에 이분은 많은 책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도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요. 이분이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 이런 도표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100%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14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해왔지만 정말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열매들이 엄청나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나 제가 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벽한 설교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개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행복은 다 걷어가 버리시고 38년 동안 드러눠서만 그냥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좁디 좁은 가시밭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적으로만 빨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다고, 그 간증책이나 이런 책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자신이 한 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영적 성장론을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 도표가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마치 허와시,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의 허와시 끝날 때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 보면 이 가짜 왕 아비멜렉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도표가 완성된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자, 다음 영적 성장 도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하얀 바탕에 파란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글자 바탕은 하얀색과 검정색과 하늘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건 친자나 칭함을 받은 이건 빨간색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거는 또 까만 것으로 글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연단받고 시련받는 과정은 파란 걸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하늘색 바탕은 아래서부터 순서적으로 세 차례 연단 과정과 시련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단 단계, 두 번째 연단 단계, 세 번째 연단 단계, 첫 번째 시련 단계, 두 번째 시련 단계, 세 번째 시련 단계,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 차례 연단과 세 차례 시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 바로 군대의 추격, 바로 요 500년 동안의 그 발달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철로역정에서 허와시, 의혹성, 미지 세 차례 이런 또 시련 단계, 그렇죠? 철로역정에서 허와시, 의혹성, 미지의 세계. 자, 이제 빨간색 글자는 크고 풍성한 은혜 체험이나 매우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경험과 성령 충만과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거. 부활의 아침, 암흑의 밤, 또 완전 성화, 또 성령의 참여, 이런 것들은 풍성한 은혜 체험과 또 영적 과정에서도 신광야, 연단받는 과정도 있지만 또 신평화로 해서 그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 주는 과정.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연단만 주면 배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시련이 있다가 평화를 받게 되고 또 시련, 고난을 받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점차점차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 다음에 물론 빨간색 글자는 아니지만 홍해 통과나 르비딘 무리바 생수 과정이나 여호와 니시 등도 바로 큰 은혜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표의 글자와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는데, 자, 이 가로가 되어 있고 세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흰색과 하늘색 바탕, 흰색과 이 하늘색 바탕, 이것은 새로 된 글자는 기간이 오랜 과정이라는 것이며,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 중에 신광야 축복 과정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평생 머물 수도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 특히 기복신앙의 교인들의 그 영적 성장 과정이 대부분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도표 위의 세 차례 시련 과정도 도표 아래 위치의 세 차례 연단 과정과 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지금 저 밑에 연단 과정은 이제 길게 지금 표시되어 있죠. 자, 세 번째 연단 과정도. 근데 첫 번째 시련 과정은 이거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설계도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해놓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저는
이거 강의를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면 형식적이 날 것 같아서 줄여놓았던 것인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자력으로는 제일 밑분의 연단 과정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만 가능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 성장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전신갑주 입을 때까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연단 과정의 막바지는 아블로온과 담등 접전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시험 고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할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 도표에 보면 칼빈의 결혼은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도 세 번째 전도 만남 때에서 바나바를 만나 안디옥에서 일한 것처럼 언제든지 사람이나 환경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칼빈 신학에서는 이것을 타다 남은 부지깽이처럼 바로 성결 은총을 받았을지라도 죄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신학에서도 이것을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요한성인은 신일 하빈의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도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증거하는데, 이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의 그 죄의 유전으로 태어나게 되므로 사람의 그 의인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만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제2 대지 주제인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요한의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과 또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 단계, 청년들 단계, 아비들 단계, 또 바울의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 또 성경에 관한 말씀, 완전한 신앙의 경지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과 또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 또는 완덕에 대한 경지와 성장 원리에 대한 신뢰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모형적 진리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 해석하는 것과 또 참고사항으로서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는 방법과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6단계로 분류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봤어요. 또 마지막으로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에서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는 방법과 또 영적 성장 도표가
나오기까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또 영적 성장 도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영적 성장론은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을 공부할 때, 이 영적 성장론을 공부할 때에 설계도를 펴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영적 성장론 제2강의를 그때 뵙도록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